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3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3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밑에 백성들에게 내려보내면서 말하죠.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의 좋을 대로 저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금송아지 만들면서 예배하고 있다 하면서 모세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불러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려와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저의 이름을 그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백성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이런 배경하에 33장을 우리가 보면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았다.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너가 나에게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 이삭과 약속했던 것, 그리고 야곱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너가 기도했지 않니? 그러니 이제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나는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3절에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그 언약대로 그 땅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모세의 중재로 이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들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역시 이 백성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너희를 진멸하게 될 텐데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즉각 멸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목이 곧은 백성에게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가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갑자기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의 장신구를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고리 가져오고 그 금부채 가져와라 했더니 그 모든 백성이 자기의 금부치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재료가 됐던 그 장신구들 떼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다 그러면 한순간이라도 너희들은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세의 그 온유가 모든 측면에서 가장 승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이라고요.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은 모세가 진 밖에서 친 회막인데 텐트인데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회막이었어요. 그래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그 회막에 나가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진 밖에 나가서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들이 바로 진 밖에 나가서 회막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이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밖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천막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는 구름 기둥이 내려가지고 그 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함께 예배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11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막에 이 모세는 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구를 만나듯이 친밀한 가운데 모세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에 나타내면서 모세와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만나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남아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을 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죠. 그래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에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전쟁 7년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섰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13절로 내려가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했던 기도문이든 기도든 하나님과 만나는 내용이 이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전에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셔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이 족속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목이고든 자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소원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입었다 했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이 백성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 백성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착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들이 또 나를 배반하면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던 대로 회막에 가서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합니다. 소원입니다. 이 백성 버리지 말고요. 이 백성 함께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으로 여기사 주님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간섭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는 1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마음을 합함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친히 가지 않는다면은 이 백성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안전하고 그런 좋은 땅이라도 그곳에 주님이 친히 가지 않는다면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없는 곳 우리만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 여기에 붙어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을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유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명성, 주님을 떠난 부귀영화, 주님을 떠난 그 어떤 것 그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너무나 은혜를 줍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은총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세상 모든 사람 그들과 구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명성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가 은총 입은 그 증거가 아니라 어떤 순간이든 주님 우리와 함께하심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 없는 곳 우리는 가기 싫습니다. 정말로 모세는 우리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셨습니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이름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 자체를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전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모세에게 말했던 것은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너를 잘 알고 있다. 라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 천인격 너의 인생을 내가 알고 있다.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거기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친밀한 가운데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었다라고 말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거절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가 그렇게 원했던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가 은총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 민족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민족으로 구별되고 은총받음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면서 모세야 너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너의 영광을 얼굴을 보게 된다 할 때는 다 죽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케 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면서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될 텐데 너는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모세 인간인 이 모세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33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모세의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듯이 그렇게 대화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특히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친밀함을 더해주겠다라고 시편 25편 12절 이하에서 약속해 줍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뭐가 우리 손에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은혜고 은총임을 깨닫고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늘 예배의 자리에 삶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늘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